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정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되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거기에 장착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이마에 이렇게 터빈이라고 합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 머리에 두르는 그러한 그 것들, 그 앞쪽에 금으로 패를 새겨라.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글자를 새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38절에 보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성하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금판에 새겨진 글씨를 이마에 이렇게 있게 한 그 이유로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번역은 성물을 드릴 때, 속죄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미 제물을 드릴 때는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의 기능이죠.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아예 이름판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이마에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담당하는 이 모습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였을 때 그가 자유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도피성 제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기능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가 없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중보하는 죄를 짊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 제물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희생 제물이 되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인물과 지금 옷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결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내일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볼 기름 부음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이마에 판을 이렇게 새겨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마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는 그 금판을 이렇게 두른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항상 나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규례를 아무리 주셔도 그 율법을 받는 당사자는 그 율법을 자신을 위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법과 관련된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다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저 여기에서 가까운 산에 이렇게 산보를 갔는데 거기에 도교 사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있는 숫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1등은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죠. 2등은 한 1,000만 원. 3등은 800만 원. 4등은 700만 원. 600만 원. 550만 원. 450만 원. 400만 원. 320만 원. 쭉 내려가면서 5만 원. 3천 원. 1,000원. 신께 바치는 제물의 양입니다. 이 사원을 위해서 그 사원 지키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께 제물을 바치는 그 계층을 나열해 놓았죠. 사람들이 왜 거기에 2천만 원, 뭐 1,800만 원 이렇게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 신을 위해서, 그 신 자체가 나를 위해서 있죠. 그만큼 바치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도교 사원이 되었든 절간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대제사장이 어떤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도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은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반했을 때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들리지 않는가 하면 이미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 몸 자체가 기계예요. 전자동 기계.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축복을 위한 것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단풍을 보더라도 나를 위한 단풍이죠. 가을 하늘을 보아도 나를 위한 가을 하늘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앞부분도 이렇게 읽으면 좋겠지만 앞부분까지 읽어버리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셨죠. 이 산돌의 특징은 독특합니다. 부딪히는 자마다 박살나죠. 그리고 그 박살난 자가 이 산돌 되신 그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거든요. 이들을 향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고, 이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산돌 되신 그분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저주받는 그릇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둘 다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택했고 나머지 11제자도 택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신이 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니까, 신령하다는 그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데 성령의 집이죠. 표현을 하면 성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럼 여기에 보면 산돌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돌같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면 산돌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마치 뭔가 괜찮은 집으로 지어지네. 뭐 뒷부분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니까 마치 내가 고귀한 인간이 되느냐, 대단한 인간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모든 찬양과 영광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지 예수님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그 도교 사원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돈을 기꺼이 헌금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손해가 된다라고 아는 순간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봉사를 하면 손해거든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죄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은혜를 더 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아예 봉사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아까 독일 사원에 돈 바치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지. 오늘 출애굽기 28장 36절 39절 설교를 하려면 그래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날려버려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 이유는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산돌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뒷부분이 나와요. 그 앞부분에 나오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미 성도에게는 성령이 왔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화됩니다.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산돌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십자가의 피를 자랑해요. 뭘 하더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산돌처럼 세워져 간다 했으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방식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피복음,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도 만들어지고 그와 달리 산돌처럼 세워져 가는 자들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뒤에 말씀에 보면 이들은 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모든 걸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기 백성 속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십자가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제물입니다. 영적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명령했으니까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만 이 말씀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바가 되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 기능을 이 자기 백성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뭐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형식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자기 몸을 들어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분의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산돌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담아주셔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만 생명이 나옴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산돌이 아니라 산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제사장임을 주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